우리의 삶,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전쟁을,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때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다툼과 분냄을 일으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또한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그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분란을 일으키고 시기와 다툼과 많은 갈등을 조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평강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께서 평강에 평강하도록 그를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원어로 보면 샬롬에 더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즉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 심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를 상상하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원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그려내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상상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붙들려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상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도록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하나님이 평강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평강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평강이 넘쳐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갈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모든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모든 것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강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하고, 대신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또한 악한 원수가 우리를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귀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틈을 내어주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헛된 생각으로, 두려움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내어주면 마귀는 그 안에 들어와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두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이 하나님이 평강을 줄 것을 믿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굳게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평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싸움들이 있겠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누려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싸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고 또한 남들이 알려주는 것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이면에는, 그 뒤편에는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아, 이 마귀가 틈을 내어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구나. 이 마귀가 우리의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가로막고 있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우리를 분내게 하고 상하게 하고 마음을 염려스럽게 만드는 이 일들을 마귀가 그들을 통하여 조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들을 욕하고 또한 사람들을 뒤에 가서 우리가 험담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보고 우리가 마귀의 틈을 어디에다 내어줬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수요일로 함께 나눴지만 평강이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각, 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생명과 평안을 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에 생명과 평안이 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깥으로, 외부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으로, 감각적인 것들로,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로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탐내고 있다고 했어요. 네. 마귀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할 거라는 걸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도 손쉽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신 말씀을 빼앗아 가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어디 있느냐?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미 전쟁은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울 것이며 어떻게 이 승리를 보장하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승리의 기쁨을 누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했어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믿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믿음의 말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거룩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분별하여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는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뭐가 찾아오는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가 결정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우리를 틈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마귀는 도둑질하지만, 죽이려고 하지만, 멸망시키지만, 그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풍성한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평강이 있어야 하고 풍성한 삶이 있어야 하고, 마귀가 도전해 오지만 그 모든 도전 가운데 승리를 우리는 거머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세차게 공격해 와도 괜찮아요. 마귀에게 우리가 싸움을 걸어와도, 마귀가 우리의 삶을 넘어뜨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마음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이러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이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은 이런 갈등이 항상 있었어. 나의 삶은 항상 이런 갈등이 많았어. 나의 삶은 이런 다툼과 싸움이 너무나 많았어. 나는 왜 이렇게 이 삶이 그런지 몰라. 그냥 내 삶이 그런가 봐 라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마귀에게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대신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강이 뺏긴 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다?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요, 또한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평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싸움이 많아도 괜찮아요. 마귀가 공격해도 괜찮아요. 여러분과 제 마음만 평강하면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우리에게 건네주는 씨앗을 우리가 심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마귀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이 뿌리려고 하는 씨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라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가라지들이 심겨 있죠. 마귀도 뭐예요? 원수가 뭐 했어요? 밤중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을 때 마귀가 뭐 한다?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눈을 떠보고 우리가 밭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익은 곡식들과 함께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에 악한 원수가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러므로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느냐? 평안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겪든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안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는 그때가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있어야 한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지키느냐 못하느냐가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자신의 염려를 뿌리고 가거든요. 야, 이래도 염려하지 않을래. 야, 이래도 분내지 않을래. 야, 이래도 다투지 않을래. 야, 이래도 너 걱정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가라지를 뿌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뿌려질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면 안 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안 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 주님께서 완전한 평강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어. 주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어.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내 마음에 주신 평강을 빼앗기지 않아.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오늘 병원에 가서 의사가 나에게 어떠한 진찰을 하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군가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 내 마음을 간담을 놓게 하고 내 마음을 흔드는 일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으면, 그 말씀에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심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상상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펼쳐진 일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그 말씀에 관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는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삶에 시기와 다툼을 일으킬 거예요. 갈등을 조장할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3장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깨지는 거죠?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독한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성냄과 악한 것들,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아닌 귀신으로부터 오는, 귀신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는 그러한 수많은 시기, 다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는 누가 일해요? 마귀가 일하고 있죠. 그곳은 마귀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악한 일들과 모든 이러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가득한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시기와 다툼이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이러한 악한 원수로부터 오는 마음들, 그런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고 대신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되나?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라고 믿으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는 자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어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인 지식이 없고 무지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견고하게 성을 쌓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어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너무나 능한 명수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걱정을 잘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만 마귀 역시도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붙들려 있어야 돼요. 마귀의 것들, 귀신의 것들로부터 오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풍성하게 채워야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걱정이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운 사람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뭘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위경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오고 마음의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터가 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싸움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갈등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킨 사람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에베소서 4장 2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안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심지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것을 빼앗기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는 어디를 통해 들어오냐? 우리가 열어준 문을 통하여 마귀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지 않고 열어주지 않으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공격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에게나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사람을 찾아요? 삼킬 만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누굴 찾는다? 마귀가 삼킬 만한 자를 찾는 거예요. 아무나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넘어뜨리냐? 삼킬 자를 넘어뜨리고 삼킬 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마귀에게 삼켜지냐?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운 사람들은 그 열려진 문으로 마귀가 들어와 모든 혼란과 악한 일들을 더 많아지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혼란이 있다면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공격할 비밀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 잠들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우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며 만약 당신이거든 나로 바다 위에 걸어오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라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무리를 믿음에 근거하여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풍랑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두려움이 오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니까 그 바다 밑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한다? 두렵게 만들기 시작하고, 걱정하게 만들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기보다 뭘 더 좋아하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공포 영화를 좋아해. 귀신 영화 좋아해.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뭘 좋아해요? 귀신 영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포 영화, 호러 영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역사하기 더 쉬운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더 쉬운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세상에 있는 뉴스들을 통하여 정보들을 듣고,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귀와 눈을 거기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주는 것들을 통하여 염려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뉴스를 통해서 한 정치인을 욕하기 시작할 거고, 연예인들을 욕하기 시작할 거고, 누구를 험담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우리 가운데 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아? 왜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저렇게 돈을 버는 거야?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하며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가득 쏟아낼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TV, 영화, 드라마, 세상에 있는 뉴스들을 우리가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기보다는 우리가 봐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 마음의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그 감정과 그 느낌을 누구에게 내어주냐?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불행해. 나는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야. 내 부모님은, 내 가정은, 내가 나온 학교는 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마귀에게 내어주는 한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는 그곳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디에 우리는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남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 만나면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너무나 많고, 이 얘기 저 얘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매일 만나면 불평하고, 매일 만나면 아쉬운 소리를 하고, 매일 만나면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마음에 근심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할애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의와 거룩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어져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줄 수도 있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들은 어쩔 수 없어요. 화가 날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를 보고 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 뭘 하지 말래요? 죄를 짓지 말래요. 화가 나더라도 화를 쏟아붓지 말고, 분이 들어도 그 분을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돌리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와 같은 영적인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며 삶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삶이 왜 나의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는가 라고 불평한다고요. 누구에게 불평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셔도 아니에요. 다만 무엇 때문에? 나 자신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의의 흉배,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의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 여러분, 의라고 하는 건 법적인 용어인데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로워라고 선언한 그 선언은 어떤 말이냐? 우리에게 죄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의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울 수 있는 의의 흉갑을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돼요. 진리로 우리에게 힘이 나는 허리를 우리가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우리의 힘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 우리가 기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신발을 주셨어요.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을이라고 했어요. 어떤 신발? 평안의 신발.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평안하게 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뭐다? 복음이죠. 그 복음은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요. 그래서 그 평안의 복음을 신은 사람은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발 잘못 신어보십시오. 어디를 가도 불편하죠.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 어디를 가도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평안이 없게 깨진 사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과 같아요. 마음에 평안이 깨진 사람, 좋은 데를 여행 가도 마음이 불편하니 그것을 누리고 즐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그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을 우리가 신고 있어야 우리가 싸움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악한 원수는 우리의 삶에 계속 불화살을 쏜다고 했어요. 의심, 두려움, 염려, 시기, 다툼, 음란,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 그것을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네, 믿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No, 못 들어와. 안 된다. 내 삶으로, 내 안으로 절대로 이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놓는 이 불화살에 나는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는 막아낸다. 믿음이 있으면 막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 하나님은 선하셔.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당하기만 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 검은 우리의 입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내는 그와 같은 도구예요. 이 입은 강력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뭘로 배부른다고 했어요? 입으로 내는 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입술로 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우리가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정말로 혀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는 뭐한다?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가야 할 경로를 가리키고요, 그 입술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요, 그 입술로 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가 노략질하고 마귀가 상대하기 너무 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있는 누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기능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능해야 돼요. 여러분, 제품이 똑같아요. 예수님도 거룩하게 그분의 영이 온전하셨고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영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은, 거듭난 우리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어떻다? 똑같아요. 그분의 생명으로 부어졌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그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 회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new,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new, 완전히 새로운, 한 번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우리는 그분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또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가 명한다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하여 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귀신과 이 마귀와 사탄에 대하여 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신실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신실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일에 신실하십시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과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셀과 우리 맡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냐?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투자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투자하냐? 열매를 맺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무에게 우리가 왜 거름을 주고 왜 우리가 그 나무를 우리가 가꿔요?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있고 우리의 삶에 더 발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답보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머물르는 상태가 아니라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어느새 영향들이 증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꼭 말씀해 주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에 우리가 굴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몰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불공평해, 내 삶은 불안해, 내 삶은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잠언 18장 21절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잠언 18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